박 집사님, 우리 성경 구절을 48절까지 조금 나중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쟁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육신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형편 때문에 나오고 싶지만 또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로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 주 전에 파나마를 방문해 보니까 그 정글에 나무와 풀들을 다 깎아서 마을들을 만들었더라고요. 마을을 만들어서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곳까지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곳에서도요, 여호와 증인 교회가 있고 신천지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열심을 갖고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파나마에서 제일 큰 교회인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그 이단과 연루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이단적인 모습으로 가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러한 일들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중요할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끌어당기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그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는 2024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은혜가 뭔가, 복음서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든 어떤 믿음을 가졌든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택함을 받지 못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기름이 뭔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은혜가 뭘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저는 대강절의 의미는 성탄절을 12월 25일 전에 4번의 주일을 가리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4번의 주일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초기 교회부터 대강절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개신교,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개신교에 속한 교회라, 대부분 개신교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카톨릭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러면 벌써 알레르기 반응을 우리는 일으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안에서도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카톨릭으로 인해 마리아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리아의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성경적 입장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는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 됩니다. 모델, 샘플이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톨릭이나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를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2분의 모델이 있습니다. 2가지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구약에서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이삭도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쉽지 않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과 딸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안 쓸 뿐이지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 엘리자벳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이삭은 성령의 은혜지만 그러나 인간에 불과하죠.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 오신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의 노력과 의지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통하여 마리아가 왜 중요한지를 나누고 또 우리 성찬에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두 가지가 꽉 들어가야 됩니다. 마리아라에서 거부 반응 없으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첫째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려면 사람을 통해 오셔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 마리아, 연약한 인간,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 뱃속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취하신 것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증거입니다. 개런티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없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건을 통한 그런 이야기보다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먼저 나에게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신화의 이야기나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한 인간을 통해 오신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 그 근거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확실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우리의 구원을 확실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서 인간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성탄절 특별히 누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구원이 얼마나 더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저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저희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양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그 은혜, 그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것이 찬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째 잘 이해하셨죠? 둘째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마리아 뱃속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실 하나의 표적이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탄절 사건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죠. 내 안에 거하시죠.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자신 안에 품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뱃속에 거하시기 시작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저 멀리 계셔서 내가 금식하면 조금 더 가까이 오시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가까이 오시고, 이제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취하신 것은 그 육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인데, 마리아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잉태가 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어디에? 육신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육신 안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임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요, 당연히 부활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육신과 나의 영혼이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이해 못하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고 영적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조차도 신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하늘과 땅이 어디에서부터 하나가 됐나요?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하나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비천한 여인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여러분들 이해 안에서 이성적으로 작동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은혜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 없이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이 세상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임재로 가능한 일이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먼지로 가득한 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흙이잖아요. 이 흙에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가는. 35절에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를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물질과 싸우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면요, 그것이 은혜고 예배요 감사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요, 엎드리게 하고요, 누가 안 시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리아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38절 우리 집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오늘도 잘 몰라요.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다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45절 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봅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 하는 여자에게? 믿은 여자에게. 제가 신학교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책 봐서 아나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의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의 믿음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경험 소용없습니다. 하나만 분명히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우리 주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6절, 48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여기에 가톨릭의 오류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나의 여종의 비천함을, 한 여인의, 연약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비천한 나에게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소망 없는 나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아는 자만이 찬양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때마다 여러분 얼굴에 찬양이 넘치는가 넘치지 않는가,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찬양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그 여인의 뱃속 안에 임하신 사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사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가 임한 사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이런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교회의 상징이 됩니다. 교회는 여성령입니다. 복음서의 여자여,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양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일어나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유일하게 헬라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로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채권으로는 제일 많이 썼는데 양으로 따지면 누가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의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의사인 그가 인간의 몸을 잘 알고 해부하는 그런 스킬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알고 이 영혼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임을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신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담아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몸에다가 두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리아 뱃속에 육신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그 육신 안에 두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여 영혼만이 아니라 온 육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권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천사 보셨나요? 천사도 만나셔야죠.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거든요. 저의 표현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천상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힘들고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능력이 너를 덮으면,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가브리엘을 만날 수 있고요. 와, 목사님 오늘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려 14만 4천 성도들을 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오늘 저 이경원 목사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 혹은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희생제물로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마음껏 찬양하시고 저희 목양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